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요.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을 이제 말씀 보며 나가겠습니다. 강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읽으면서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또 이제 2020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벌써 가을이 됐죠.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까? 올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이 좀 더 열매 맺고 내년을 준비할까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택했네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 낮 예배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본다라면 왜 요한복음을 누가 썼으며 왜 썼으며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낸다 할 때에 그 책 왜 내는가, 누가, 목적이 뭔가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복음까지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대개는 공관복음이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를 시기 연도를 AD 약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훨씬 후에 약 8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그처럼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더 쓰게 되었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있었던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반복해서 거기다가 또 요한복음에까지 또 나오고 물론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반복해서 중복으로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성경책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한 권으로 엮어놨기 때문에 같은 성경책 같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따로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따로 있었고 또 마가복음 따로 있었고 요한복음도 따로 있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만 보는 사람도 있고 요한복음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책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놔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을 계속 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같고 또 같은 말을 또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문맥상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나 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쓰여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생애를 가지고 쓰여졌지만 그 공통점 안에 그 이 서신서를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들의 삶과 또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을 쓰여졌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목격자가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전파되는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고 이 말과 저 말을 다르게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고 오늘날에도 이단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 전파되기도 하고 또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음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내가 기록했어라는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내용으로 하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가 기록했다고 하는 내적 증거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이 말씀을 약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요한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도 요한이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 서신이 기록될 당시 그 기록이 기록하기 전에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 유배된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지도자가 부재 중에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들에게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배소에서 기록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또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가지고 다시 요한이가 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내가 이 요한복음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그 시대에 로마 황제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정말 많이 핍박당하고 또 유대교에게 핍박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고 때로는 이제 그 멀리 그리고 또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정말 피치 못할 그러한 고난을 피해서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올바르게 예수를 알아야 될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에 듣고 전에 들었던 것이 때로는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요한이 그 시대에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건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두 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첫 번째 목적은 인간 예수님이 바로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된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원론이었기 때문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부인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닐 거야. 하나님일 거야. 그냥 육신으로 보이는 것은 환각일 뿐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실제적인 일을 부인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AD 1세기 약 1세기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이미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나간 훌쩍 지나간 버린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많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예수님 누구신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핵심이고 또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건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아.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 본인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어.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오시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스스로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구명조끼를 던져주든가 아니면 어떤 구조품을 던져주든가 밧줄이라도 던져줘서 그거를 잡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인간 혼자 스스로 그 물 속에서 건져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사람만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왜?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내놓아야만 죄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다니는 많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세례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세례 받으러 가야 될 자기 시어머니한테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목사님이 물어보거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드디어 할머니가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그러고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세례문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그 예수라는 양반이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리고 어려서부터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임신해서부터 심지어 그래서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다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지 인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착하고 의로웠고 선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선생님으로 또 성인으로 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자나 맹자나 훌륭한 역사의 위인들처럼.
교회 다니도 그래요. 그 예수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 우리가 본받을 참 착한 일 많이 했고 좋은 일 많이 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던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멋지잖아.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착하게 살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간혹.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난 정말 죄 한 번도 안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도 하고요. 또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요. 교회도 안 빠졌고요. 헌금도 잘했고요. 그리고요. 뭐 거짓말 안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도둑질 안 했고요. 사람도 죽인 적이 없고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착한 사람은 천국에 안 간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요. 그러면 누가 간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치고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간단 말이야. 겨우 교회 다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건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요한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정말 핵심의 목적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다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장사하는 것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좀 평안하게, 좀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더 높은 권력도 갖고 싶고, 그리고 더 영향력도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세상적인 리더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아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아는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날이 오겠지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죽기 전에 좀 더 호화롭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온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세상에 내 생명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온 천하를 얻은 것이 누것이 되겠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요, 수출이 여러 배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창고를 다 헐고 새로운 큰 창고를 지어서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너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단 10원도, 단 옷 한 가지도, 단 티끌 한 개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거든요.
근데 육신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육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 안에 하나님이 심어준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육신이 끝나는 날 육신은 영혼의 집과 같아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영혼은 이 네 장막집과 같은 육신에게서 나와서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한 안내자로 또 중보자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잘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참된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함으로 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그리고 행복하고 또한 즐거움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모른다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금물을 먹으면 물을 키게 돼 있거든요.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어요. 인간이 살아야 될 진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진짜 동기를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왜 먹는 거지? 내가 이런 봉사를 왜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언제까지 사는 거지? 그것을 가져도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모든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시공간의 시작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흑암과 깊음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더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는요. 바로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모든 경륜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 말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 그 말 속에 품고자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저거는 양기정 목사 말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헬라어로 노고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 규칙, 뜻, 이성 이런 것들 절대적인 것에 대한 존재 이런 것을 가르칠 때 노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르쳐서 노고스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어떤 말을 할 때 개가 짖는 것을 우리는 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소리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말은 소리를 통해서 들어요. 소리를 통해서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뜻이 없다라면 그건 언어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이 모든 만물에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산은 산으로, 들은 들로, 바다는 바다로, 또 물은 물로, 채소는 채소로, 동물은 동물로, 또 사람은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방법과 또 태도와 규칙과 기준들이 다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나가야 될 방향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태도가 그러한 윤리와 도덕까지 심지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설명서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나 이 세상이 지구 또 생겨나고 지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리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양자 물리학이나 상대성 원리나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이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얽히고 지금 나는 여기 있고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것까지도 이 세상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물건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공중에서부터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런 모든 규칙과 원리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사는 것이 멋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복될 수 있는지,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고 가르쳐주는 것을 배워요. 근데 사실은요, 시대 한 시대가 가면 또 그게 바뀌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면 또 바뀌어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면 또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사나, 아프리카에서 가서 사나, 아메리카에 가서 사나, 유럽에 가서 사나,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똑같아요. 진실한 거, 사랑해야 되는 거, 서로 용서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은 어디에 써 있느냐면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세상의 규칙은요, 나라마다 그 어떤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똑같아요. 예,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양심대로 우리 속에 넣어줘서 저것은 바른 게 아니야.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이득을 취득하는 것들은 그것이 배웠던 안 배웠던 남자든 여자든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거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 있는 대로 산다라면 절대 병 걸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는 것은 그건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소유가 많고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답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다 없어져도 절대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겠어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 1.16도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다 이룰 거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실패하지 않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가 변질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댐을 막고 이제 빌딩을 세우고 별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법칙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365일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게요?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게요? 하나님은 달의 인력에 의해서 기후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과거에 집신을 심었던 것을 가족 신심으로 다닐 수 있어요. 과거에 가마 타고 다녔던 것을 지금은 그랜저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과거에는 밥을 먹었고 지금은 철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밥을 먹었고 지금도 밥을 먹어야 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사람에 대한 규칙과 기준과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인간의 양심 속에 다 집어넣어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법칙이 나라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것, 인간의 존재 자체, 인간의 근본은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육신은 세상을 떠나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거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복된 날을 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스승이 되어서 어떤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죽는 것이 인간의 실패고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지금 이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삶의 길을 가르쳐 줍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형제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봅시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돕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배려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하나님이 진짜 누군가를 몰라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행복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승리하고 복된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어리고 힘들수록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설명서이며 우리 인간의 거울이며 인생의 목적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세에 더욱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로 편애하고 비판하고 오늘 다른 사람들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 직장과 학교가 우리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가르침 속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